여러분, 믿음에 대한 참 많은 전제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각자 스스로가 내리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내리셨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또한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직 군대에 징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세가 되지 않은 소년인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지금의 나이로 중고등학생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양을 칠 때 맹수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소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였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위기 때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그는 그의 인생 앞에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소년, 이 다윗이라고 말하는 이 소년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마도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용사 대 용사의 대결은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용사와 용사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어찌 보면 심벌과 같은 이야기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약자이고 골리앗은 강자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블레셋 사람들, 다시 말해 블레셋의 군인과 이 골리앗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밤낮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낮과 밤이 없이 한 군대가 이스라엘의 진영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꽹과리를 치고 또한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신의 군대의 강함을, 자신의 장수의 강함을 자랑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괴로움을 넘어 두려움 가운데 휩싸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믿었고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5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믿는 그 믿음대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쓰러졌고 죽음을 당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보니 눈에 보이는 위협적인 골리앗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의 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의 집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군 진영까지 무려 25km를 걸어서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또한 신발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는 무거운 짐을 들고 군에 있는 형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을 보십시오. 냉소적입니다. 양이나 치지, 들에 있는 짐승이나 치지 왜 여기에 왔느냐? 뿐만 아닙니다. 이 전쟁이 장난인 줄 아니? 네가 보기에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 전쟁은 어른들이나 하는 전쟁이니 너는 참견하지 말아라 라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반대를 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헌신하여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데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적다라고 해서 또한 저 친구는 잘 모른다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작은 자도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몸은 작지만 또한 연수하였지만 마음이 태산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29절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쿨하게 형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수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시금 자신이 했던 말들을 또다시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결코 칭찬만 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비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나의 가는 길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공포에 시달린 사울 역시도 상태가
우리 아이들의 말로 메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 가지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책임자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40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큰 소리로 외쳐대니 아마 사울 역시도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의 보고가 들려집니다. 31절을 보면 다윗이 한 말이 사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적절한 때, 사람이 보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또한 보잘것도 없는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이 다윗을 역사의 자리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 앞에 나온 다윗이 왕을 격려합니다.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용기를 내십시오. 용사들도 왕이 힘을 내야 용기를 얻습니다. 왕이 부하를 격려해야 하는데 지금 부하도 아닌 저 꼬맹이가 지금 왕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난 40일 동안 골리앗의 위협에 눌렸는지 칼 한 번 맞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처음 만나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은 나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음을 성경은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은 경륜이 없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상황을 주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세상의 왕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지금 다윗이 그 위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보니 이제 주의 종이 싸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처음에는 말립니다.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7장 4절을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미터로 환산해 보면 3미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입니다. 키로수로 57kg입니다. 여러분, 성인의 무게를 이렇게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대단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화살촉의 무게가 무려 7kg라고 합니다. 수박만한 이런 창에 어떻게 보면 칼끝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도 장사요. 또한 무엇보다도 그 창을 휘둘러야 하니 몸이 크지만 얼마나 날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중무장을 할 뿐만 아니라 용사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이 두려워할 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선 11절을 보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크게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골리앗이 다가와 여러분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좋은 상사, 그리고 좋은 만남을 받아야 한다고,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향해
외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골리앗 앞에, 세상이 외치는 소리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같이 크게 놀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지금도 내일도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엘리야과 같이, 사울과 같이 넌 힘들 거야. 의욕은 좋지만 너까지 것은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앞에 선이라고 우리를 향해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동은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그 요들송이나 부르는 목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이 사자를 찢었다라고 기록이 있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켜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용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릴 때 이야기 하늘나라에서 보던 그런 돌팔매질 하던 그런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16살에서 17살에 해당하는 나이인지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해당하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수백만의 그런 돌팔매질을 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700명이 왼손으로 돌팔매질을 했던 용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듯이 그냥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만만케 볼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짐승들을 상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팔매질을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사나운 들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들짐승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험상궂게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 육적인 승리의 경험은 오늘 현실에서도 영적인 담대함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을 통해 골리앗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함께 하셨던 것을 미루어 볼 때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다윗과 같은 영성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이 청년의 때의 믿음이 영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가운데 낭망만 하는 게 아니라, 좌절만 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전쟁에 나갈 것을 끝내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허락은 보통의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나가는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입었던 칼과 갑옷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도 거추장스럽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무기를 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역시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무기,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거대한 권력,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지금도 움직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들 가운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 다 알고 있겠지만 하나같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들에서 이렇게 들깨라도 만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어떠한 돌이나 나무라도 붙잡고 그것을 한 번에 명중시켜야 깨갱하고 도망을 가지, 손질을 해서 그 짐승이 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사납게 달려올 것입니다. 다윗은 수없는 시간 동안 훈련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닦고 연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었던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흘려야 할 땀 역시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출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출전을 본 골리앗은 43절을 보니 갑옷도 안 입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고 하며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저주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봐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먼저 방패병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 섭니다. 여러분, 한 명을 상대하는데 방패병을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력을 다해 이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을 통해 아마도 이스라엘의 전체 기선을, 다시 말해 그 전쟁에 대한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용맹, 지략의 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45절을 눈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16세에서 17살에 불과한 소년이지만 골리앗의 무게를 다 파악합니다. 눈썰미가 좋았던 것이죠. 45절을 보면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수들이 쓰는 무기인데 여러분, 단창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깨에 본인만이 가장 편하게 꺼낼 수 있는 곳에 그 당시에 장수들은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달려오는 다윗이 눈썰미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외치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칼과 창은 보이니까 보였다라고 하지만 단창은 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무기를 파악하고 이 골리앗을 향해 전진합니다. 제가 앞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 대해 바로 공부하지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인데 심장이 크면 얼마나 심장이 크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팔매질이 잘 맞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돌팔매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면
다윗은 골리앗의 저주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이 전쟁은 이겨도 문제이고 져도 문제입니다. 왜요? 한낱 장수가 소년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셔서 17장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 한두 줄밖에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관심은 골리앗에게 있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지만 골리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 골리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골리앗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우리를 가로막은 세상, 골리앗은 더 이상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은 골리앗이 크고 작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골리앗,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칼 없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다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51절을 보면 46절에 다윗이 선포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광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는 자기의 칼로 공격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개선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과 싸우셔서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들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약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번 맞대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의 본 진영까지 쳐들어갑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세상에 봤을 때 다윗과 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교회만,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불리합니다. 항상 세상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의 다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입니다.